판타지 사극 귀궁 드라마 맛집은 바로 여기. 오늘은 SBS 금토 드라마 귀궁 5화 예고편과 지금까지의 전개를 바탕으로 지금껏 본 적 없는 몰입감 폭발 뇌피셜 소설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강철이의 이무기 각성, 윤갑의 영혼 부활, 팔척귀의 대습격, 그리고 여리의 신성 각성까지 숨 쉴 틈 없이 몰아치는 전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볼까요? 좋아요, 구독은 힘이 됩니다. 1. 가섭스님의 진짜 정체와 여리의 운명. 깊은 산골짜기,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요한 절. 그곳에서 여리와 강철이는 가섭스님을 만난다. 가섭스님은 수수한 차림새였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깊고 어두웠다. 그는 여리와 강철이를 조용히 바라보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스님의 말에 여리는 긴장했고 강철이 또한 신경을 곤두세웠다. 팔척귀를 상대하려면 단순한 힘이나 신기로는 부족하다. 스님의 음성은 낮았지만 확고했다. 여리는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섭스님은 작은 불단 위에 놓인 오래된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여리에게 건넸다. 이것이 넙덕만신이 목숨을 걸고 남긴 마지막 무구다. 여리는 떨리는 손으로 무구를 받았다. 손끝에 전해지는 묵직한 기운이 범상치 않았다. 스님은 이어 말했다. 하지만 경고하마. 이 무구를 사용하려면 내 안의 신기를 완전히 깨워야 한다. 그리고 그 대가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잃는 것일 수도 있다. 여리는 숨을 삼켰다. 인간성 상실. 그것은 여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었다. 평범한 삶을 꿈꿨던 여리에게 이 선택은 너무나 가혹했다. 강철이는 여리의 어깨를 붙잡았다. 여리야, 안 해도 돼. 내가 희생할 필요 없어. 그러나 여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해야 해. 윤갑을 구해야 하니까. 그리고 이 세상도. 가섭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은 너의 몫이다. 그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는다. 여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무구를 품에 안았다. 그 순간 무구에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다. 절 안에 있던 촛불이 흔들리고 바람이 일었다. 여리의 몸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거대한 힘. 아직 제어할 수 없는 신기의 소용돌이. 강철이는 이를 악물었다. 여리가 이 힘을 견디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가섭스님은 여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긴다. 기억하라. 팔척귀를 소멸시키려면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한다. 여리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싸운다. 이제 운명의 문이 열렸다. 2. 강철이 이무기의 힘을 완전히 해방하다. 여리가 무구를 품에 안고 운명의 결단을 내리던 그 순간 강철이도 조용히 결심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여리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동안 강철이는 인간과 신령 사이에서 스스로를 억제해왔다. 인간들과 너무 얽히지 않으려 했고 이무기의 본능을 억눌러가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여리를 지키기 위해선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깊은 밤, 강철이는 홀로 절 뒤편 암자 깊은 동굴로 향했다. 그곳은 천년 전 이무기의 심장이 묻힌 곳이었다. 그가 동굴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숨겨진 봉인의 기운이 서서히 깨어났다. 강철이는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바닥에 댔다. 지금부터 나를 풀어준다. 그의 몸에서 붉은 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온몸에 새겨진 이무기의 비늘 문양이 다시 살아나고 그의 눈동자는 붉게 타올랐다. 고통이 몰려왔다.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는 듯한 통증. 그러나 강철이는 이를 악물었다. 여리를 위해서라면. 그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다짐했다. 동굴 벽이 흔들리고 오래된 봉인이 깨지기 시작했다. 강철이의 몸은 인간의 형태를 넘어 신과 이무기의 중간 단계로 변화해갔다. 팔에는 붉은 비늘이 돋아났고 등 뒤에서는 보이지 않는 용의 형상이 어른거렸다. 이제 그는 완전히 인간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다. 여리. 그 이름 하나가 강철이를 버티게 했다. 긴 고통 끝에 강철이는 마침내 힘을 해방하는 데 성공했다. 그 순간 절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다. 숨이 막힐 듯한 무게, 하늘을 짓누르는 듯한 기운. 멀리서 이를 느낀 여리는 순간적으로 강철이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강철이. 여리는 알았다. 강철이가 무언가를 해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희생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도. 강철이는 붉게 타오르는 눈으로 어둠 속을 응시했다. 이제 어디 한번 해보자.
팔척귀. 동시에 멀리 궁궐에서는 팔척귀가 강철이의 각성을 감지했다. 그는 알았다. 이제 진짜 위협이 등장했다는 것을. 팔척귀는 분노했다. 녀석을 없애라. 반드시. 궁궐 안팎으로 검은 기운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강철이는 여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여리는 놀란 눈으로 강철이를 바라봤다. 이전과는 다른 무섭도록 단단한 눈빛.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여리를 향한 깊은 애정이 서려 있었다. 여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둘은 한 팀이었다. 운명을 거슬러 세상을 구하기 위해. 3. 융갑의 영혼 부활 신호를 보내다. 깊은 밤. 여리는 무고를 품에 안고 가섭스님과 강철이에게 들었던 말들을 되새겼다. 세상의 운명을 건 싸움, 그리고 융갑. 그 순간 여리의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그리고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여리야. 놀란 여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곳에는 강철이나 스님이 아닌 투명한 기운처럼 아른거리는 융갑의 모습이 있었다. 융갑은 아직 완전히 살아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여리의 강력한 신기와 무고의 힘이 그의 영혼을 잠시 이 세계에 머물게 한 것이었다. 융갑의 영혼은 희미하게 빛났다. 그는 아픈 눈으로 여리를 바라보았다. 나를 부른 거냐? 여리는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려줘, 융갑아. 반드시 널 구할게. 융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여전히 다정하고 따뜻했다. 하지만 여리는 알았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팔척귀의 힘은 융갑의 영혼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마치 깊은 수렁처럼. 팔척귀의 심장을 찾아야 해.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융갑은 마지막 힘을 다해 여리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여리는 융갑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결심했다. 강철이는 그런 여리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융갑이 무슨 말을 했지? 여리는 강철이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팔척귀의 심장. 그걸 찾아야 해. 강철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찾으러 가자. 그 순간 저를 둘러싸고 있던 공기가 바뀌었다. 팔척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 여리는 강철이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린 반드시 해낼 거야. 강철이는 여리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래, 우린 할 수 있어. 그리고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운명의 전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4. 팔척귀의 첫 번째 대습격과 궁궐 대혼란. 차디찬 밤 공기를 가르며 궁궐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다. 팔척귀는 여리와 강철이의 움직임을 감지하자마자 즉시 군사들을 움직였다. 이미 궁화는 팔척귀의 손아귀에 있었다. 왕을 앞세워 권력을 장악한 팔척귀는 왕의 명령이라며 비밀리에 무당 숙청령을 내렸고 여리와 강철이 그 첫 번째 표적이었다. 여리와 강철이가 무고의 힘을 깨우자 궁궐을 감싸고 있던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귀물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강철이 이건 단순한 병사들이 아니야. 여리는 날카롭게 말했다. 강철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팔척귀가 직접 움직이고 있어. 준비해. 이건 진짜 전쟁이야. 바로 그때 궁궐 북쪽 문이 쾅 하고 부서지며 검은 그림자들이 몰려들었다. 팔척귀가 만들어낸 궤병들, 인간과 귀물의 중간 존재들이었다. 여리는 무고를 손에 쥐고 신기를 끌어올렸다. 강철이는 붉은 비늘이 돋은 팔을 펼치며 앞장섰다. 첫 번째 충돌. 강철이는 궤병들의 칼날을 맨몸으로 막으며 여리의 방패가 되었다. 여리는 무고를 휘둘러 신기의 파동을 퍼뜨렸고 궤병들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팔척귀의 힘은 간단히 무너질 상대가 아니었다. 궁궐 전체가 흔들리고 하늘은 더욱 어두워졌다. 왕 이정의 몸속에서 팔척귀는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왕의 눈빛은 붉게 물들었고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모두 죽여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왕의 명령에 따라 궤병들은 더욱 광폭해졌다. 궁녀들, 내관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차례차례 희생되기 시작했다. 여리는 이를 악물었다. 강철이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어. 융갑을 구하려면 먼저 이곳을 빠져나가야 해. 강철이는 주위를 둘러보며 길을 찾았다. 서쪽 문이 열려있다. 거기로 간다. 둘은 숨죽이며 틈을 노려 탈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팔척귀는 이를 놓치지 않았다. 궁궐 서쪽으로 거대한 검은 안개가 몰려왔고 그 안에서 팔척귀의 본체 일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여리는 무고를 높이 들어 신기를 폭발시켰다. 순간
빛과 어둠이 충돌하며 엄청난 폭풍이 일어났다. 괴병들은 순식간에 쓸려나갔지만 팔척기는 여전히 건재했다. 여리는 무릎을 꿇었다. 신기의 소모가 심했다. 강철이는 그녀를 부축하며 이를 악물었다. 조금만 버텨. 반드시 살아서 나간다. 둘은 마지막 힘을 다해 서쪽 문을 향해 달렸다. 그때 갑작스레 나타난 의문의 인물. 가섭스님의 사제 중 하나. 숨겨진 조력자가 나타나 둘을 도왔다. 따라오세요. 짧은 외침과 함께 여리와 강철이는 가까스로 궁궐을 빠져나가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궁궐 안은 이미 지옥이 되어 있었다. 왕이 아닌 팔척기가 이끄는 왕국. 여리는 절망적인 광경을 뒤로한 채 다짐했다. 이제 시작이야. 반드시 끝을 보겠다. 오, 여리, 몸주신 계약을 넘어선 진짜 각성. 폐허가 된 궁궐을 뒤로한 채 여리와 강철이는 서둘러 산속 은신처로 몸을 숨겼다. 가섭스님의 숨겨진 사제들과 합류한 두 사람은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여리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았다. 윤갑을 구하려면, 팔척기를 무너뜨리려면 지금의 자신으로는 절대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섭스님의 사제는 여리에게 고대의 무구 중 하나인 심결주를 건넸다. 이건 당신이 몸주신 계약을 넘어 진짜 각성을 이룰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여리는 떨리는 손으로 심결주를 받았다. 강철이는 조심스레 물었다. 진짜 각성이라니 대체 무슨 뜻이야? 사제는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지금까지의 몸주신 계약은 이무기의 힘을 빌리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각성은 여리 스스로가 신기와 혼을 하나로 융합하는 겁니다. 그 말은 여리가 신의 반열에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치명적이었다. 육체와 영혼이 모두 찢어지는 고통,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릴 위험. 여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을 스치는 수많은 기억, 할머니 넙덕만신의 따스한 손길, 윤갑과 함께 웃었던 어린 시절, 강철이와 부딪히며 쌓아온 신뢰. 모든 것이 여리를 인간으로 붙들어주고 있었다. 그러나 여리는 결심했다. 모두를 위해 내 모든 것을 걸겠어. 여리는 심결주를 입에 물고 깊은 심호흡을 했다. 강철이는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외쳤다. 여리야, 내가 무너지는 걸 두고 볼 수 없어. 여리는 미소 지었다. 강철아, 날 믿어줘. 나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심결주를 깨물었다. 순간 여리의 몸에서 폭발적인 빛이 터져나왔다. 산 전체가 흔들렸다. 여리의 신기와 혼, 그리고 무구의 힘이 하나로 융합되며 그녀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붉은빛과 푸른빛이 교차하는 신성한 기운. 여리의 눈이 번쩍 뜨이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탄생했다. 강철이는 숨을 삼켰다. 이건 신이다. 여리는 고요히 손을 들어 허공을 가르자 순식간에 주변의 귀기들이 산산조각 났다. 팔척귀가 먼 곳에서 이 변화를 감지하고 분노했다. 궁궐 전체에 울려 퍼지는 포효.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여리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여리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 선택된 진정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기다려, 윤가봐. 내가 널 꼭 데리러 갈게. 운명을 건 마지막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오늘도 함께 귀궁 속 미지의 세계를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리의 각성과 함께 드디어 세상을 뒤흔들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과연 어떤 운명을 그리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귀궁의 다음 장을 함께 열어가요. 감사합니다.